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하게 한 일로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받아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죠. 그런데 이 사건을 지켜보다 보면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쉬운 그러나 중요한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바로 지진으로 인해 열린 것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의 문만이 아니었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매인 착고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의 모든 문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런데 이후에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말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발을 메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렸지만 나가지 않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러면 감옥에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거겠죠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착고에 매인 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옥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에이, 그러면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만 그대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던 간수를 바울이 말리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는 말이 이상한 말입니다. 또한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가고 바울과 실라만 남아 있었다면 간수는 자결했을 겁니다. 10명이 도망가나 8명이 도망가나 받아야 하는 처벌은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 정도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간수가 자결을 하지 않으려면 죄수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그대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감옥을 나가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 그냥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애초에 그들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했었다면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자연스럽게 감옥에서 빠져나갔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다른 죄수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감옥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는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게다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죄수들이 혼란을 틈타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버리면 그들을 다시 체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죄수들도 그것을 모를 리 없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감옥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문이 열리고 매었던 것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다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방법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막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물리적으로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던 것은 그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자발적으로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그냥 머물러 있기로 했을까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힌트는 바울이 자결하려는 간수를 제지하며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 마치 자신이 감옥에 있었던 다른 모든 죄수들을 대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아무도 바울이 하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감옥의 죄수들은 왜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말을 죄수들이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과 함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회심한 사건으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밤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다른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죄수들은 심한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인 채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맞은 상처로 인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규하고 절망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규하고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다른 죄수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질문했겠죠.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들 미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착고에 매인 채 대답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과 잘 맞아떨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에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고, 바울과 실라는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할 것을 대답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아마도 긴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을 다 듣게 하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그 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어 신자가 된 죄수들은 모두 다 바울과 실라를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우리를 나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요?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거 아닐 겁니다. 그냥 침착하게 그 자리에 그냥 있으십시다, 이렇게요. 그리고 얼마 뒤 간수가 내려와 자결하려고 했고,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소리쳐서 자결하려는 간수를 중단시킬 수 있었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없었다면,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고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머물러 있었다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백,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은 간수와 간수 가족의 구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었던 다른 모든 죄수들의 구원을 통해서도 확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 여정에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견딜 수 없이 절망스러운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 절망하고 낙심할 겁니다. 심지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도 의미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순간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어느 때에 그 순간들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설명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확인하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리고 우리 눈에 맺혔던 눈물, 우리 몸과 마음에 남아있었던 상처들을 모두 다 치유해 주시고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다시는 아픈 일이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신자된 인생에는 영원한 좌절도 영원한 실패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또 알지 못하는, 그리고 누리지도 못하는 우리에게만 있는 복이고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자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조금 더 씩씩하게 멈춰서 있기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보는 오늘이 됩시다.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을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